하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의 생애 동안에 5번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했다고 봅니다. 자, 5번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알고 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이렇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4차 전도여행은 바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로마로 가는 로마행을 또 전도여행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버나, 땅끝인 서버나까지의 전도여행.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기록하기 전에 마지막 로마에서 2차 투옥되기 전에 서바나로 갔다 왔다. 그래서 이 서바나의 전도여행을 다섯째 전도여행으로 꼽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4번째 전도여행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20절 21절입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혀 있던 바울이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려면 바다를 거쳐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요, 지중해를 가게 되는데 가까스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향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도서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에는 유명한 항구가 2개인데 하나는 미향이라는 곳이, 하나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미향은 작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조들과 선장들은 미향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은 말립니다.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향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미향에서 베닉스 항으로 가는 중에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27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섬 가운데가 산이 높기 때문에요, 이제 산을 건너가는 그런 이제 바람이 광풍이 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인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 자체를 보면요, 이 유라굴로는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킬라의 합성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북동풍. 자, 이제 미향에서부터 베닉스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북동풍이 분 것입니다.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서쪽으로 베닉스항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밀려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읽은 20절 21절 말씀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날 동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20절 21절인데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당시에 항해할 때 해와 별은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해와 달을 보질 못했습니다. 몇 날 동안 27절을 근거해 보면 14일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 두 번째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랬습니다. 그대로 있음에 수일 동안 이 유라굴로라가는 광풍에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조금만 참으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텐데요. 전혀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요. 먹을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마 배멀미했기 때문에요. 먹을 식욕이 동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감과 그리고 절망감과 그리고 배고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0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여망, 작은 소망마저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20절, 2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홀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만은 혼자 지금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기대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천입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 있을 때에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천인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천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서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천인 것입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이 크리스천만은 기대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 혼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이 혼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예,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비록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지금 자신은 자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도 배에 타고 있던 동행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다시 말씀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나와요. 자, 23절 24절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젯밤에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라굴로라간 광풍 앞에서 막 죽을지 살지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이죠. 거기서 죽으면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에서 산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그 276명 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사람들, 276명. 바울은 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다는 말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산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너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내게 붙여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때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할 내용이 있어요.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김동환이라고 하는 기상 캐스터를 아십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일기예보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웃는 낯으로 그
일기를 예보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비를 맞아가지고 비를 피하느라고 전파상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파상 안에 TV에서 김동완 그 기상캐스터가 나오셔가지고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서 있는데 근데 그 김동완 그 기상캐스터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날씨가 맑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보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배 밖은 유락을 올라가는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 이제 모든 희망을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신 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런구나. 나와 함께한 동행자들도 다 살려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아우, 감사하네. 이렇게 여러분 그 믿음을 자신 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 밖에는 계속해서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요. 수일 동안 바다와 바람이 지금 계속 그런 상황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포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제가 늘 궁금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40여 명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 가서 우리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그 사람,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맹세했던 사람들 지금 바울은 살아있는데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데 그때까지 계속 먹지 않고 있었을까요? 2년 동안? 네. 여러분 이처럼 선포하는 것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요? 선포해버리면 곧 진실 여부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다시 말하면 일행 중에서 광풍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 거짓 신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그 믿음은 성취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요. 성취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마음의 상태 또한 성취하시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구나. 근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활성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대로 선포했듯이요, 자신의 믿음을 또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더욱 성취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벽에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서 또한 선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45장